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다시 한번 강건해지기 원하여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상한 갈대요, 저희들은 바람 부는 대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복음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치료받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01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연초 연말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로 선택을 받았으면 기환자로 쓰임받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가장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있으나 마나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왔다 갔다 믿음은 가졌으나 아무런 하나님 앞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안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가 귀하게 쓰는 것, 또 천하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작은 족장들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하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서 존귀한 자가 나오고 기환 자가 나오고 여호와의 손에서 왕이 나오고 권세자가 나오고 여호와의 손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품을 만드는 토기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길거리에 거지요 길거리에 버림받은 소경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람있고 보배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을 나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군선교회 때문에 나갑니다. 나가면 군선교회 나갈 때마다 제가 서울역을 갑니다. 서울역을 새벽기도 끝나고 5시 반에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 가면 그때의 노숙자들이 다 그때는 들어와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주는 데 가서 먹고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다 노숙자들이 모입니다. 서울역 지하로. 제가 10년 이상을 한 13년 됐습니다.
한국에 나갈 때마다 제가 새벽이면 꼭 노숙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노숙자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뭐 아는 사람이 없지만 모두 다 그 추운데 상자 하나 깔아놓고 신문대기 하나 덮고 자는 사람들 보면 참 난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새벽인데 이 노숙자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직장을 갑니까? 학교를 갑니까? 아이들 때문에 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염려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가면 꼭 일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한번 증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런 적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난 사람을 가서 제가 만납니다. 만나면 어저께 뭐 했습니까? 하면 예, 한잔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이 날 만남으로 당신은 오늘 엄청나게 행운하다. 복을 받았다. 나는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는데 나는 올 때마다 서울역에 온다. 그런데 내가 평생에 당신을 처음 만났고 당신도 나를 처음 만났다. 잘 들어요.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듣다가 옹기종기 하다가 일어납니다. 신문지를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린가 하고 거기 와가지고 뭐가 보고 하는 일이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걔들한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소리로 하면은 30m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전철역으로 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왜? 그 사람들도 가다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당신이 왜 노숙자가 됐느냐,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다. 당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당신의 자녀들과 지금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이렇게 처한 상황이 당신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다.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노숙자 인생이요, 당신처럼 운명이 절망적인 운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지금 미국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요. 그러면 예,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씩 줍니다. 오늘 아침 갈비탕 한 그릇 잘 먹으라고. 그러면 땡큐 합니다. 예, 복음 들었죠? 갈비탕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10,000원씩 가져가죠. 10,000원씩 주는 사람이 없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줘야 길 가던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요, 7사람 해야 70불입니다. 내 인생 크게 70불이 운명 좌우하지 않아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잘해야 10사람 해야 100불입니다. 그래야 10,000원이에요. 그러나 그 10,000원짜리 한 장 받는 사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노숙자가 평생 그렇게 밝은 모습, 환한 모습, 들뜬 모습, 그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줍니다. 너도 갖고 다 줘요. 그 노숙자들이 보통 250명에서 30명 됩니다. 맨 처음에요, 98년도에 부도가 났을 때, 대한민국이 김영삼 대통령이 부도가 났을 때 제가 그 서울역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힐튼 호텔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자고, 제가 새벽에 카운터로 나오니까 목사님, 여기 남산은 여기 저 정말 위험합니다. 노숙자들이 너무 많고 1년에 한두 번씩 살인사건도 나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그때 내려가 와봤는데 남산에부터 내려오는데요, 야, 진짜 노숙자들 길거리에서 새벽이슬 맞아가면서, 그때 가을인데 새벽이슬 맞아가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흙 하나를 가지고 편하게 쓰는 그릇, 또 귀하게 쓰는 그릇,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천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18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의 손에 흙이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걸랑요. 이 토기장이는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모스 5장 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우리 노중구 장로님을 그때 뵀어요. 86년도에 노중구 장로님을 86년도에 뵀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 오니까 99전 버거킹 집에 가서 99전을 주면요, 1불도 아니에요. 99전 주면 와프 하나 주고 프란치 프라이 하나 주고 콕을 줍니다. 그게 지금 8불 50입니다. 8배 올랐어요. 지금요. 그 당시에 67전이었어요. 1개론에 가스가.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바나나가 6전이었습니다. 6전. 그러니까 1불어치 바나나 사면 한 달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트에요, 한 50불만 보면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지금 50불어치가 가지고 뭐 사면요, 봉다리 하나 들고 나옵니다. 없어요, 살 게. 뭡니까? 미국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400년 전에 보따리 쌓아 짊어지고 유럽에서 102명이 와가지고 예배부터 드리고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민족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바마가 이 나라 8년을 집권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떠났고, 지금 뉴저지에 있는 그 스쿨에서는 가프레스를 써놓으면 그 학교가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동성연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산국가에서도 동성연애를 안 합니다. 허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허용 안 하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은 진흙 흙덩어리 불가의 하나입니다. 흙덩어리예요.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창조주는 누구고, 그리고 우리의 전능자는 누구냐? 전도서 12장 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는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처남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명품 왕가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요셉의 이 꿈은 가졌으나 17살 나이에 그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교도소 감옥까지 들어가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명품이 됩니다. 이 신림동에서 이 길거리에서 이 시계를 고치는, 이 길거리에서 그냥 뭐 시계도 고치고 칼도 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거기서 10년 20년 터잡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계를 고쳐주고 칼을 갈아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계를 맡기면서 당신 내가 보니까 여기서 10년 이상 이렇게 길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당신 운명이 바뀌어질 거야. 그 소리를 확 들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자기 어머니가 지금 위암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또 암에 걸려서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암으로 몰락하고 암으로 절망하는 이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길거리에서 시계를 고치던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절망하는 이 40대 중반의 남자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가게 문이래야 뭐 길거리 문이니까 상자 접고
주일날 이 양반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그 마음에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또 기다려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자기 어머니의 이 암덩어리가 고침을 받고 자기 부인도 암덩어리가 고침을 받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큰 대리점을 하는, 대리점까지 하는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뭡니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은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고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고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제가 5년 전에 이 노회장을 하면서 제가 세 사람을 안수하게 됐어요. 세 사람을 안수했는데 한 사람은 60대 중반을 넘어서서 67세에 안수를 받게 됐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갔다가 이제 왔습니까 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이화여대를 나왔지만 미국에서 20년 30년 이민 생활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고등학교 하면 경기고등학교 다음 아닙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0 초반에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아요. 엘리트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누가 봐도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부도가 났어요. 인생은 낙오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그거보다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도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그 축하객들이 온 그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도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아주 빈곤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이 목사 안수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양반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한국의 경찰대학을 나왔습니다. 경찰대학은 서울대 법대 이상 갑니다. 엄청나게 경찰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경찰 생활을 한 10년 해보니까 30대 중반이 돼보니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양반이 거의 15년 전에 와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 양반이 변호사 공부를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천재의 천재.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일거리도 안 들어오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CPA 회계사 공부를 했어요. 2년 만에 회계사 공부를 해서 그거를 자격증을 땄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경찰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회계사도 해봤는데 인생이 만족이 없고 또 인생이 확 뻗어나가야 되는데 출세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50대 초반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목회자의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아파트에 사는데 투베드룸을 얻어서 자기는 작은 베드룸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개척 예배를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큰 방에서 지내고 방 2개짜리에서 아파트에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경찰 지휘관으로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는 지도자로 있을 때도 행복이 없었는데 또 변호사가 되어서 또 회계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어도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는데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아파트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복 필요 없다 라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말한 것처럼 옛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집안에도 그런데 쌀떡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쌀이 바닥이 나고 쌀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시내산에 너는 올라와라.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럽니다. 모세도 올라오고 너의 형 아론도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네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모세야 아론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복을 내리라고 신명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부와 영화가 극에 달았다 그랬어요. 솔로몬 다윗 시대 이에 히스기야 왕만큼 부와 영화가 그렇게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참 연약합니다.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는 집회를 나갑니다. 3번 이상 오는 집회는 제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뉴욕 한복판 맨하탄 금강산 뒤에 있는 예람교회에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뉴욕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뉴욕에 온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필라델피아 시골 사람이다. 나는 필라델피아 촌사람이다. 당신들은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에 살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도시, 이 뉴욕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살지만 여기서도 빈곤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도 실패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도시에 살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와 하나님 사업에 부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장로가 우리가 권사가 집사가 됐으면 1천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1천억을 주세요. 1천억을 주세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1000배로 복을 줬다 그랬어요. 1000배. 신명기 1장 11절을 보세요. 1000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년의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 손에서 축복 기도로 띄워주고 나눠줄 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약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 2만에서 3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벳세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보기 좋게 아주 배부르게 풍족하게, 그러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넓게 풍족하게 하시는지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보면 세 목사님이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누구라고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그 의문이 다 풀렸어요. 필라델피아
여러분들이 있지만 제가 아는 세 분의 목사님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엄청난 축복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방송에 나가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5년 전에 전자경이라고 하는 40대 초반 된 자매님이 한 분이 왔어요. 이 자매님이 왔는데 완전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한국에서 아이 하나 남자 여자 그 당시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기러기 엄마로 왔습니다. 뭐 할 게 있어야죠.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양반이 우리 집사님이 어느 분이 전도해서 왔길래 당신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혀 믿음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11조가 뭔지도 모릅니다. 주일이 뭔지도 몰라요. 완전히 고구마입니다. 완전 그냥 생고구마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새벽기도를 나오고 3주 있는데 11조를 700불을 올렸어요. 이야, 제가 놀랐어요. 11조를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700불을 올라왔어요. 11조가. 감성금도 아니고 장로님 딸도 아니고 목사 딸도 아니고 권사 딸도 아니고 초신자가 3주 만에 700불 11조가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2주 지나니까 1500불 11조가 올라왔어요. 이야,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1000불 이상 11조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000불 이상 우리 교인 중에서는 1000불 이상 11조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2달 되니까 3500불씩 주마다 올라와요. 11조가. 그러면 주마다 3만 불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여기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수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어떻게 일수놀이를 해요. 한국 같으면은 뭐 이거 팔아서 이거 하고 하면은 뭐 10억 벌고 20억 벌고 100억 벌고 쉽지만요. 미국에서 이 생땅에 와가지고 한 주에 어디 가게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러기 엄마로 와가지고 한 주에 3000불씩 11조가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나가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1000명, 뭐 500명, 뭐 800명 모이는 교회에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한 얼마 됩니까? 저희 교회 어떤 자매가 한 3000불씩 11조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큰 교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불씩 11조 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기 그렇게 큰 사업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 양반이 몇 개월 지났는데 거의 11조를 6500불까지 드렸어요. 주에 11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가까워지는데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도 한 주에 1000불 이상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감사헌금은 4000불, 5000불, 10,000불 드려봤지만 11조로 정확하게 내가 11조로 2000불, 3000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양반은 자매입니다. 자매. 생고구마예요. 새벽에만 나오면 이 양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만 나오면. 야,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 제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자매님을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뭡니까? 하니까 스탁을 하는 거예요. 증권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서울대학 아버지가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 2 자녀가 나왔어요. 한 분은 정치하는 서울대학교 자녀분이 나왔고 그리고 이 양반
이 자매님이 아버지가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두 서울대학 자녀들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50대 초반, 하나는 40대 초반. 이 서울대학 나온 이쪽에 50대 초반은 100불 이상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은 30불, 40불, 50불. 그런데 이 양반은 예수 믿은지 한국에서부터 믿어왔어요. 그런데 100불 이상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이쪽은 50대 초반 된 이분은. 근데 40대 초반 된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초가 출발이 700불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녁이 되면 한국은 아침이 되면 그때부터 개장이 시작이 됩니다. 증권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초저녁서부터 밤새도록 2시면 한국에 이 매장이 끝납니다. 증권이 다 끝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내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너 이거 하나만 배우면 네가 밥 먹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네가 어려움 안 당할 거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5개월 전에 가르쳐줬대요. 그 증권을, 스탁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한국에서도 자기가 스탁을 했대요. 증권을. 근데 안 되더래요. 넣으면 5,000불이 3,000불 되고 5천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1억 넣으면 7천만 원이 5천만 원 되고 한국에서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머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냥 정리하고 얼마 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나가면서부터 3만 불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3만 불. 3만 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3만 불이 가면 하룻밤 지나면 5만 불이 되는 거예요. 또 하룻밤 지나면 6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서 3만 불을 가지고 100만 불을 벌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그리고 새벽이면 자야 돼요. 왜? 온라이트로 그걸 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온라이트로 초저녁서부터 새벽 2시까지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온 밤을 세우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거야.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그 전에 자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은 새벽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잘 버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양반은 한 주에 5만 불 벌면 5천 불을 띄고, 10만 불 벌면 1만 불을 띄고, 20만 불 벌면 2만 불을 띄고, 정확하게 11조를 띄는 거예요. 그 주일날 나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엄청나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이 양반은. 왜? 교회 일만 하면은, 새벽 기도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자기가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도 해보지 못한 해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제가 요 필라델피아 목사님이 200명 이상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10년 전에 김세훈 목사님께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김 목사,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는데 신방 다니다가 그냥 목마르면 그래도 음료수라도 사 먹으라고 그 당시에 100불짜리 몇 장을 줬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돈 받아본 적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김세훈 목사님이 10년 전에 저한테 봉투에다 몇백 불을 담아가지고, 젊은 목사 참 고생한다 그러면서 제가 몇백 불을 받아 쓴 일이 있어요. 참 이거 필라델피아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0여 명 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만 한 400~500명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스비도 쓰고 목마르면 음료수도 사 먹으라고.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몰라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또 어느 한 목사님이 또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몇백 불을 주시더라고요. 주면서 젊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하는데 가스비도 쓰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물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 21절에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천하게 쓰는 그릇, 기와게 쓰는 그릇. 내가 천한 자가 되느냐 기와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환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참 사모해야 됩니다.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목사님들,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줍니다. 김 목사 한국에 언제 나가면 이 교회 이 교회 가서 좀 부흥 집회 좀 해줘. 내가 뭐 인맥이 좋습니까? 뭐 내가 신학계를 존대 나왔어요. 내가 뭐 그렇게 신영균 목사님처럼 뭐 능력이 있어요. 조인기 목사님처럼 뭐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알지도 못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한국 나가면 서울 어느 교회니까 가서 목회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사양을 합니다. 저는 군선계 가가지고 세례식 주고 그 다음 한 주 쉬고 3주째까지는 안 있어요. 2주째가 되면 한 주만 빠지고 2주째는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흥회를 많이 취소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3주 나가고 4주 나가고 한 달 나가고 그게 내 본업이 아니에요. 내 본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단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제단,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목양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목양지는 관심도 없고 바깥으로 나가려고만 그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합니다. 2가지는 꼭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질병을 치료받게 해주세요. 질병을 치료받게 해주세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걸리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암 한 번 걸리면 그 고통과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세요. 2번째는 이 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2가지입니다.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2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을 생명록책에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가면 3가지 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의 책이 있습니다. 사망에 기록된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3가지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명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손에서 존귀한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손에서 왕이 나오고 재벌이 나오고, 하나님의 손에서 명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자기의 것을 다 헌신하고 바쳤을 때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시간,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삽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어도 우리는 1달러도 가져갈 수 없는 믿음만 가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기독교 복음방송 하나님이여 인터넷 복음방송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종환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여기 관계된 우리 이사님 또 고문 우리 모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